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을 참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향해서 달려온 여러분을 어여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참 여러분을 애인처럼 바라보세요. 연인처럼 바라보세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시는 그런 주님의 얼굴, 그 눈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달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들을 때,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모든 시름이 다 떠나가고, 그죠? 모든 무거움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그냥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그 한마디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평강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능력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밤에 주시는 주님의 고백이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세요.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무거움도 있고 근심과 염려도 있고요, 눌림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그러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의 그 깊은 중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머리 안에 생각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걱정거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죠? 내 이 문제를 어디 가서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내가 예배하면 주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내가 주님 예배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이런 모든 문제들 걷어내 주실 거야. 여러분 안에 깊은 곳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크신 사랑으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제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좀 어떠셨어요? 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찬양 가운데 정말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셨나요? 여러분 그런 분이 더 많으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냥 찬양은 하는데 입에는 찬양이 나오는데 머리와 마음에는 딴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을 막 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상태로 계속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나냐면요, 우리가 전심으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찬양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냐면요, 내가 마음과 생각과 또 뜻과 내 의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해서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걸 옆으로 치우고 떨쳐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좀 애씀이 필요할지라도 그런 애씀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요, 그때 뭔가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뭔가 막혀있는 게 열리는 거죠. 여러분 뭔가 돌파가 일어날 때 무슨 번개가 번쩍하고 뭐가 여러분 안에 전기가 빠지직하고 막 임하고 뭔가 이렇게 막 몸에 이상한 것들이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돌파 그러면 뭔가 막 이렇게 꽤 부시고 막 뚫고 나가야 될 것 같은, 벽이라도 뚫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때 그 돌파는 그런 현상적인 것들이 안 나타나도 전심으로 집중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때 어느 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내면으로부터 들려와요.
내가 너를 받는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 한마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그게 들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막혀있는 게 돌파가 됐기 때문에, 막혀있는 게 열렸기 때문에 이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그 음성은 안 들리는데 또 갑자기 눈물이 터진다. 이것도 돌파의 결과예요. 마음이 만져져서 마음이 뭔가 탁 건드려졌다. 어떤 감정이 탁 터졌다. 이것도 돌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나타나지는 어떤 것들, 여러분의 뭐 내면적 음성을 듣는다거나 감정이 터진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혀 있는 게 걷어내지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라는 증거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거 경험하시게 되죠. 근데 예배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계속 믿으셔야 돼요. 저번에 그 시간에는 만났어. 뭐 어느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예배 안에서 만났어. 근데 왜 그게 안 되지? 막 이런 분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때만큼 간절하세요? 그 집회 때만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똑같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예.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그 패턴, 그때 그 목사님, 그때 그 찬양, 그걸 다시 해야만 그게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자꾸만 패턴을 자꾸 찾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어땠지, 그때 어떤 찬양을 불렀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주님은 어떤 그런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신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중심이 전심으로 주 앞에 드려졌냐,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느냐, 그 마음이 준비되어서 드려지고 있다라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는 게 이게 너무 어렵다, 혹은 어떤 기대감도 없이 지금은 찬양 시간이지 하고 그냥 찬양 부르고, 지금은 말씀 시간이지 하고 말씀 듣고, 그러한 평범한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예배 안에서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 여러분이 시선을 집중하시고 마음을 집중하시고 그러면서 찬양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이 여러분 터치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화답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화답하시는 거죠. 내가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마음을 실어서 막 올려드리는데 주님이 나에게 화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기쁘게 받는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쁘게 받는다. 너의 예배가 난 너무나 기쁘구나. 너의 예배가 나를 너무나 향기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날 여러분의 예배는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그거 이게 알려주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예배해라.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면 날 만날 수 있다. 근데 그걸 이제 잊어버리죠. 그렇게 좀 또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게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요, 주님이 여러분 만져주실 때 여러분의 어깨 위에 혹은 여러분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주세요. 손을 이렇게 여러분의 어깨에 주님이 손을 얹으시면 갑자기 눈물이 막 터지는 거죠.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갑자기 기름 부음이 막 임하는 거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실제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육적인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어떤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 그 영에서부터 울림이 있고 감정에 뭔가 터지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울컥 쏟아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분은 좋겠다, 저분은 은사가 있나 봐, 저분은 뭔가 어떤 영적인 그러한 특별한 게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은.
근데 그렇게 단정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날 만한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은사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그런 걸 갖고 있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그만큼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집중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주님께 드려서,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터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의 터치를 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주님은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아무 들을 기대감이 없으면 듣지 못하겠죠. 듣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주님과의 교통하는 일들이 예배 안에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충분하게 예배하고 찬양했다면 찬양 끝에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아, 이제 찬양 끝났구나. 목사님이 언제 연선포 하시려나 그러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전에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직접 들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더 친밀한 대화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들으려고 할 때 그게 여러분 믿음이 되어져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기대감도 없고 내가 들을 수 있다라는 믿음도 없다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을 것을 기대하고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주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이 이 중에 여러분이 대부분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 우리 수요일날 중보팀에 가서 같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막 같이 중보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끝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 주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선포하라고 제가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의외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 적어도 중보기도 팀에 이 정도는 돼야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간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우리 모두가 기다릴 때, 그리고 듣고 나서 선포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다 선포하더라고요.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못 듣는 이유는 충분한 영적 환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들으려고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 끝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한다라면 정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한마디 이상 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이렇게 굉장히 벽이 높아서 내가 막 아주 깨끗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그냥 온전히 거룩하게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한마디, 야야 내가 널 사랑해 라는 한마디를 내가 막 죄도 하나도 없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막 그래야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가 돼야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 한마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참 눈치는 빠르셔갖고 이게 틀린 답인 거 아셔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정말 좋으세요. 그냥 좀 여러분 이렇게 오늘 혹시 오늘 좀 화나는 일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누구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로 잠깐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일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삶 안에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낮에 여러분의 삶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 주님 만나러 가야지 막 이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와서 찬양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뭔가 한쪽이 불편해. 그 낮에 이렇게 화낸 게 마음에 걸리고 누군가의 상처 준 말 한마디 한 게 마음에 걸려서 그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 이렇고 저렇고 이랬어요. 지금 제가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냈어요.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혹은 주님, 제가 그 말할 때 상처를 받았어요.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주님, 저의 이 마음을 씻어주세요. 주님, 제가 이거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못 참은 거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냥 그걸 주님 앞에 고하는 거죠.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님 앞에 고하고 털어버리고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하시는 게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뭐 낮에 걸리고 이거 걸리고 조금 이렇게 저렇게 걸릴 수 있는 거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다 고하고 아뢰고 그리고 그것들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들을 자격이 있지 않겠냐고요. 그죠? 그런데도 못 들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이 나 사랑한다는 말 들으려면 또 뭔가를 해야 되나요? 또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버려. 집 밟아 자기를 막 밟아 뭉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냥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야 항상. 그러니까 벌레를 잡아 죽여야 돼 막 밟아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건 맞아요. 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싫어 버리고 떠나서 배반하지 않는 한 그걸 물르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좋아해가지고 세상 쫓아가고 하나님 예수님 배신하면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자녀 삼은 거 무효화시키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자녀됨의 그 자격에 내가 그 자격을 갖고 있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신분에 대한 확신, 그 믿음. 여러분, 어렸을 때 개구장인 분들은 밖에 나가서 흙구덩이에 막 이렇게 막 놀고 옷 다 버리고 그러고 오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 쫓겨날까 봐 덜덜 떨고 막 집에 못 들어가고 그래요? 아니죠. 그냥 혼나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혼나더라도, 그죠? 그리고도 이제 다 이렇게 가서 목욕하고 옷 다 갈아입고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에 가서 자는 거잖아요. 자녀니까 그런 거죠. 옆집에 길 가는 모르는 애를 그렇게 해주진 않아요. 그죠? 걔는 걔네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가 혹 뭔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해도 우리가 자녀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이렇게 저녁에 엄마가 어렸을 때 씻겨주고 옷 갈아입혀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쉬는 거예요. 자녀는 그런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너 왜 그랬어? 너 어디서 놀았어? 왜 이렇게 더럽게 놀았어? 그러겠죠. 씻겨주면서. 그런 소리 하시죠. 엄마들은. 그렇지만 머리도 막 감겨주고 막 비누칠도 해주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쁘니까 엉덩이 딱딱 두드려주면서 가서 옷 입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해서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세요. 그러니까 씻겨 더러워졌고 막 그렇게 막 더러워지고 뭐 찢어지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 나가 어디서 이렇게 더럽게 묻히고 왔어 나가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오늘 뭐 실수하고 잠깐 넘어지고 잘못한 것 때문에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아예 그러면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그러실까요? 안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에겐 그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을 때 내가 어떨지라도 주님이 날 받아주실 거라는 거.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를 아뢰면 주님 날 받아주신다는 믿음.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씻음 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그냥 그런 걸 의식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빠가 아니라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또 뭐라고 하실까 무서워. 막 이러면 절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고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그 막혀있는 것들을 걷어내 주시길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강건하게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요, 여기서부터 기쁨과 확신,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왜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뭐 이런저런 말들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주 작은 것, 굉장히 사소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의 좋은 아빠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빠, 좋으신 아빠. 내가 좀 뭘 이렇게 할 때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여러분의 모든 상태, 상황, 있었던 일, 여러분의 영혼 육에 지금 갖고 있는 여러 상태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고 그리고 잘못한 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기대하고 그리고 듣고 그거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예배 안에서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목마름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서 세상이 준 것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던진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치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면요, 관계가 회복되고 병이 회복되고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져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바뀌면 여러분 주변 환경에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추구하셔야 돼요. 계속 주님 만나고 또 만나기를 원하고 또 만나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거기에서 또 뭔가가 들어오고 내게서 또 나가고 물론 좋은 게 다 나가면 너무 좋은데요. 어떤 때는 또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도록 말을 항상 조심하고 또 상처 받지 않도록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나는 속이 시원해. 근데 상대편은 어딘가 어떤 말에서 지금 뭔가 화살이 꽂힌 것처럼 아플 수가 있어요. 서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 세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전쟁 막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막 화살을 던지고 화살이 나한테 오고 이런 것들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리고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오고 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 만나고 돌아갔어요. 근데
주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로 평강 가운데 그대로 유지가 돼서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또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계속해서 되어지도록 성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 만나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그 좋으신 나의 아빠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계속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배가 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그냥 똑같은 패턴의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배마다 새롭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마다 여러분이 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깨닫는 마음으로 열려지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라고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그렇게 다가오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건 어려운 일이야가 아니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셔 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어려우신가요?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음성을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집에서 TV 막 보다가 TV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드라마에 빠지지 마세요. 집에서 뭔가 다른 거 막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막 기도 한 5분 한 다음에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막 이러면 음성이 들릴까요? 그때 듣는 음성은 아마 마귀의 음성이 아닐까. 그럴 거예요. 아마 그 TV를 보다가 만약에 그런 시간을 갖고 여러분이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음성 듣는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듣는 음성은 그 드라마 주인공의 음성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요. 나를 씻어버리고 주님 내가 정말 내가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씻어질 게 씻어지고 덧입혀질 게 덧입혀지고 내가 묻어오고 막 그 세상 가운데서 막 묻어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씻겨지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다시 체험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소통하기가 너무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막 밖에서 놀다가 뭐 남 흉보다가 막 다른 얘기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잠깐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음성은 정말 잘못된 음성일 확률이 99%예요. 그렇게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 찬양 끝날 때쯤에 기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 끝날 때쯤에 그때 하나의 음성 들으려고 시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1시간 기도하고 나서 요즘에 우리 기도회 하잖아요. 저녁 기도회 하잖아요. 충분히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나서 이제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후딱 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주님 이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잠깐 기다리는 거죠. 그때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충분히 여러분의 혼적인 것과 이런 것들 다 좀 이렇게 걷어내지고 다 쳐내지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좀 충만히 주님 안에 성령께 붙잡힌 바 됐을 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럴 때 음성을 듣는 것을 시도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이 충분히 이렇게 훈련이 됐으면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아무리 숙달된 그런 무슨 뭐 예언자이고 하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다 해도요. 그냥 바로 뭐 다른 거 하다가 휙 하나의 음성 듣는다.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너무 그런 거에 자기가 또 자신이 있어서 그냥
듣는 음성을 다 하나님 음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 충분히 해보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생각들이 머리로 막 지나가서 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씻겨지는 충분한 기도 시간, 찬양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하나님 음성 듣는 부분들이 좀 오늘 밤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조금만 채널을 맞추면 우리가 주님하고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건 위험해, 이건 목사님이 하시면 돼, 혹은 이건 어떤 뭐 중보기도 팀에서 하면 돼, 이렇게 여러분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좀 위험하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 막연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자신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또 해보세요.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또 시도해보시고 또 해보시고 그렇게 계속 해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게 듣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또 환상을 보든지 혹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안에서 깊은 것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든지 뭐 이런 주님과 소통하는 몇 가지의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했던 그런 구약의 소위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 선지자, 그 사람도 선지자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 그리고 아모스, 엘리야, 물론 엘리야, 아모스는 선지자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선지자적인 특별한 일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어떤 방법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잠깐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것은 그런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음성을 듣는 거, 그죠? 내면의 귀로, 내 영적인 귀로 음성을 듣는 거, 그리고 영의 눈으로 환상을 보는 거, 그리고 내 마음으로 부어주시는 것들을 깨닫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뭔가가 열려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열려 있다라는 이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셔서 열려 있어, 보통은 그렇게 말하지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열리는 건 하나님과의 많은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예배 중심적인 그런 생활, 기도 중심적인 생활,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의 부분들을 여러분이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부분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정해져 있어, 열려있는, 하나님이 듣게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이게 아니라 오늘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듣냐, 어떻게 그것이 더 활성화되냐, 더 예배 안에 있는 사람, 더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 더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어떤 주님과 만나지는 통로를 통해서 그것이 계속 여러분에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또 환상이 열릴 수 있고요, 또 예언적 꿈을 잘 꿀 수가 있고요, 그렇게 또 마음으로 뭔가 깨닫는 것들이 더 나타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몇 사람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우리 성경의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행적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호칭을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의 벗이다라고, 주의 벗이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역대하 20장 7절에도 그 땅으로, 앞에 절 제가 안 읽고 생략하고 하반절만 읽을게요.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주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41장 8절에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할 때 내 친구, 나의 벗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말씀해요.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칭함. 친구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관계잖아요. 그죠? 나랑 친한 사람한테 내 비밀도 털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속상한 얘기도 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이게 친구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어떤 관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한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잘 듣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기도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아뢰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관계,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에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렇게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리고 갔죠. 왜냐하면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예언자. 뭐 예언자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가 예언자보다 더 높은 단계의 그러한 직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선지자로 이렇게 안수하여 직임으로 세우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오늘날도 선지자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오중 직임 안에 두 번째 손가락에 해당하는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하는 예언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이런 삶이 있을 때, 그 친밀함 속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다, 그는 나의 벗이다 라고 호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그 중보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삶 안에서 그 어떤 기도,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거기에서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죄악이 너무나 그냥 수위를 넘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땅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행할 거라고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죠.
하나님 앞에 계속 예, 어떻게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너무 잘 아셨구나.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구나. 만약에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했다라면, 하나님이 내가 그 성을 멸할 거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성에 50인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실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50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죄송해요. 45인이 있어도 멸하실 건가요? 아니, 난 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40명, 하나님 40명이요. 하나님 30명이요. 하나님 20명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10명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실 건가요?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렵게 느껴졌다면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심판을 자기한테 막 같이 쏟아부을까 봐 무서워서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요, 그 중보 기도하는 자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성을 멸하려는 나의 이 공의의 심판을 막아설 자가 누가 있을까 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성이 멸합니다.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벗, 또 혹은 선지자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그런 깊은 단계 그런 소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 이런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수다 떨기 위해서? 심심하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있으세요.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고요,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있으세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들이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만 관심 있으시고 바라보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해서 오늘도 저 멸망의 길로 저렇게 눈이 어두워서 가고 있는 저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가 있으세요.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가 저들을 위해 기도할까? 누가 저들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전해줄까? 그걸 찾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소통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셔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 그 이유는요, 단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그가 이 땅에서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처럼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길 수가 없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나눠야지 하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소통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통로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거, 그 모든 것 끝에는 그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하실 거예요. 예.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눈물을 주시고 또 열방 민족을 하나님 마음에 뭔지 여러분이 부어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게도 하시고.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받는 건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항상 너무나 아프세요. 예. 우상 숭배하는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 음성 잘 듣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통을 나눠 갖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그걸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음성 잘 듣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시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요, 너무 쫄지 마시고 먼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교통을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가 되세요. 그게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 하나님 일을 하시지, 그죠? 그것도 흔들흔들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모스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는 눈으로 보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선견자. 눈으로 환상을 보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받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여기서 이상은 환상을 말합니다. 환상으로 받은 말씀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주로 듣는 쪽으로 열려 있는 선지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환상을 보고 이렇게 어떤 눈으로 보는 그러한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의 두 부류 중에 선견자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라와 코제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이 코제에 해당되는 이 보는 어떤 그 선견자,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계시를 받는 그러한 선견자에 해당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때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 메뚜기 환상, 그리고 불 환상, 다림줄 환상, 그리고 여름과일 한광주리 환상, 그리고 제단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보는 그런 환상. 그러니까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메뚜기를 봅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가 다 갉아먹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어떤 그런 보는 선지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좀 기도하면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말씀을 듣기보다는 뭔가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약으로 말하면 선견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음성으로, 내면적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 사람은 선지자인 거죠. 근데 주로 환상으로 보인다. 그 사람은 선견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다 선지자에 해당이 되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통로로 두 종류가 있지만 각각의 어떤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보는 쪽으로 더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듣는 쪽으로 더 열어주시고 그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또 필요해요. 그런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아모스 7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를 보는 이런 환상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이렇게
어떤 메뚜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7절에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아모스 7장 7절에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장 1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라. 여름과일 한 광줄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또 그 여름과일 한 광줄이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환상을 보고 혹은 예언적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런 환상을 봤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쪽으로 여러분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보는 쪽으로 성장을 하시려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기를 좀 애쓰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지금 저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이런 초급 단계를 통과하지도 않고 중급 단계를 통과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고급 단계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예언이 열리면, 하나의 음성 듣는 통로가 열리면, 예를 들어 환상을 본다 그러면 환상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해석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누구에게 전해라 다 가르쳐 주시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그냥 심플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해석도 안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처음엔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이렇게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맞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받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2번 이상 안 여쭤봤을 거예요. 분명히 한 2번 정도 여쭤보고는 나는 못 들어. 나는 이런 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나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환상을 봤다, 어떤 예언적 꿈을 꿨다, 그러면 이걸 내가 풀어질 때까지 내 안에 계속 갖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넣어놓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뭘 하면서도 계속 이걸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이게 무슨 뜻일까?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이게 정말 이렇게 묵상을 한다는 게 이렇게 음식을 되새김질하듯이 자꾸 씹는 거라고 했잖아요. 소가 여물을 먹고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또 넣었다가 또 꺼내서 되새김질, 이런 게 이게 묵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환상이나 예언적 꿈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석을 받으려고 할 때는 내가 이걸 1번, 2번 그냥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했는데 안 와. 그러면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꺼내서 또 묻고 또 넣어놨다가 또 꺼내서 또 묻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풀어질 때까지 이걸 잊지 않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이 그걸 딱 알게 해주세요. 그냥 풀어진다 그러죠. 이게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그 풀어지는 때가 와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이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걸 간직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히 여기는 훈련,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내가 응답을 받으려는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밀당의 고수세요. 우리하고 이렇게 밀당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쓱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막 이걸 어떻게 이거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또 매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집중하면 또 딱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정말 그러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거죠. 훈련시켜 가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환상을 보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석을 받으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부분에 더 성장하느냐, 어떤 분은 왜 이것이 열렸는데도 성장하지 않느냐, 그 차이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예요. 어떤 분은 정말 좋은 그런 어떤 그 예민함을 갖고 있는데 어느 수준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늘 그냥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차별을 하셔서 이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이 사람에게는 조금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열어주세요. 근데 그 열어진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알고자 하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또 훈련하면서 그렇게 자꾸만 그 방향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꾸 발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알아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지.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사람. 근데 잘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관계된 책도 읽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노트에다 적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날 그 응답이 뭔지를 또 적고,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적은 노트가 이사 다닐 때마다 그게 가방에 하나가 있는데 그걸 제가 늘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갖고 다녀요. 이걸 이렇게 정리해야지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제가 볼 때 너무 이게 큰일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일들이라 그냥 여러 권의 이 큰 노트, 작은 노트, 조그만 수첩, 예전에는 제가 항상 조그만 메모지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 주시면 꼭 적어놓고,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내가 그렇게 계속 나를 훈련해 가고 그 방향에서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태도들이 있어야 이게 계속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해요. 예. 근데 그냥은 아니에요. 뭐든지 여러분 그냥 뭐가 되어져서 그런 방향 안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혹은 그 은사가 좀 성장하고 은사가 되어져서 그것을 사역할 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 그런 자기만의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예. 그게 물론 사모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너무 즐거우니까. 예.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적어놨다가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 어떤 때 또 보게 하세요. 꺼내서. 그러면요 너무 그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예전에 놓쳤던 게 다시 알아지고, 예. 그런 것들, 그런 어떤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계속 예언적인 것들이 열려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더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 되지 마시고요. 계속 여러분 이렇게 개발하세요. 발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다면, 예, 그걸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이, 예, 이렇게 노력하셔서 한 달란트 더 남기는 자가 되세요. 예, 2달란트 받은 분은 2달란트 더 남기는 자가 되세요. 그냥 가지고만 그것만 갖고 계시지 말고요. 그래서 예, 갑절로 그렇게 남기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예, 엘리야가 있어요. 이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뭐 이렇게 큰 어떤 예언적 사역을 많이 엘리사처럼 많이 한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엘리사하고 엘리야를 비교해 보면 엘리사는 정말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어요. 도끼머리가 떠오른 건 나뭇가지를 던진 건가?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물이 못 먹게 됐을 때는 소금을 뿌렸나? 아무튼 이렇게 뭔가 그냥, 예, 그냥 믿어지지 않는 어떤 일들, 사람들이 보면 그냥 기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 예,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고, 예, 그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또 기름 한 병 갖고 골방에 들어갔는데 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가지고 그걸로 팔아서 또, 예, 빚을 갚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 예,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엘리사의 그 삶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면에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갈멜산에서, 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멸하고, 예, 그런 거,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거, 예, 이런 것들 있는데 그 외에 뭐 어떤 특별한 사역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는 어떤 특징이 있나라고 이렇게 볼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미하게 들었던 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하게 듣는,
어떻게 보면 그걸 느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느낌이라는 건 잘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는 자. 예. 여러분 중에도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잘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세미하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통로가 다르게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세미한 음성 언제 들었죠? 예.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하고 나서, 예.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담대하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나서 그랬는데 그 이세벨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예, 막 이런 협박을 듣고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완전히 예, 마음에 그냥 실망이 돼가지고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사람이 참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요, 어떤 놀라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굉장한 탈진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실망감, 어떤 시리에 빠지는 이런 상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요, 이거 내가 했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생각이 있다 보면 그 일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오거나 나에게 공격이 올 때 갑자기 확 실망해 버릴 수 있어요. 물론 엘리야는 조금 다른 종류의 그러한 어떤 이 패배감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너무 기세당당하게 자기를 공격할 때 이런 어떤 민족적 감정 안에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 거죠. 예.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죠. 거기에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갈 때 거기도 하나님 안 계시고 또 지진이 일어날 때 거기도 하나님 안 계시고 불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요함 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어떤 때는 막 강력한 찬양 안에 전쟁의 선포와 예수 이름의 선포와 막 이런 어떤 강력한 목이 터져라 외치게 하는 어떤 성령의 강력함을 제가 느끼면서 막 주시는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만요, 더 깊은 그런 잔잔한 하나님의 깊은 음성은 언제 듣냐면 오히려 제 힘을 다 빼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잠잠히 머물 때 그때 고요함 속에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렇게 풀어내게 됐을 때 그 음성은 그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깊은 단계라는 거죠. 굉장히 깊은 그런 내용의 것들을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강력한 게 센 거다, 강력한 게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도 막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 뭔가 막 말씀해 주실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고요함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여 막 삼창 주여 주여 하고 이제 막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의 음성 들을 것 같은, 그래야 뭔가 영적인 게 열릴 것 같은 그런 생각 많이 하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주님이, 전 이런 느낌을 받아요.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쥐야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어떤 데 주님이 이제 그 기도 다 들으신 다음에 말씀하시고 싶은데 내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데 내가 막 너무 시끄러워 갖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얘가 못 듣겠구나.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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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봐. 잠잠해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주님이 막 우리는 막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막 천둥같이 임할 것 같지만 주님이 그럴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땐 정말 그런 모든 막 흥분되어져 있고 막 이렇게 막 너무나 막 긴장되어져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가라앉았을 때, 그리고 어떤 땐 정말 악기 음악도 조용해졌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 호수처럼 잔잔해졌을 때, 그때 주님 하고 부를 때 그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고요함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와, 그거는요 정말 이 뭐랄까, 저는 그냥 티끌만큼의 의심도 안 들어요. 어떤 의심도 안 들어요. 그렇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안에는요 그냥 제가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제가 느낄 때 전혀 다른 어떤 게 의식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식되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은 크고 강한 바람에도 안 계시고 지진과 불 가운데만 계신 게 아니라, 물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하실 때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막 강한 바람, 지진, 불, 천둥 막 이런 거. 그럴 때 하나님 임재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임재가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고요함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요, 히브리어가 콜 데마마 다카라고 하는데 이게 세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콜은 소리고요, 데마마는 침묵, 고요, 속삭임이라는 뜻이 있고요, 다카는 세미한, 저음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뜻이 침묵과 고요함 속에 세미하게 들리는 저음의 음성, 소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좀 이런 고요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막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는 고요하게 주님께 집중하시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니까,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을 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난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나 이걸 추구해, 우린 그럴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어떤 예언자적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사람의 특징이 골고루 다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세 선지자를 봤지만 뭐 어느 한 가지만 딱 있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나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그런 것들이, 기능들이 여러분에게서 계속 발전하려면 여러분은 잘 듣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깨닫는 말, 이렇게 여러분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들, 알아지는 것,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모하십니까? 붙잡으실 건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음성 더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많은 미혹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사람의 말, 저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막 열심히 그 사람 따라갔는데 결국은 또 엉뚱한 말 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난 어디로 가야 돼? 이런 길 잃은 고아 같은, 미아 같은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 성령님이 뭘 말씀하시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뭘 말씀하셨는데 성경하고 안 맞아,
그럼 이 사람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버리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난 하나님의 음성 들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무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닌 건 과감하게 버리고요.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그 권위자가 해주면 거기에 따르세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 분별해요? 이제 배우는 단계에, 이제 훈련받는 단계에 왜 자기가 옳다고 왜 고집을 부려요? 그거 아니야 라고 권위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예 하고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세요. 때로는 그런 테스트도 하세요. 겸손한지 교만한지 테스트하세요. 근데 그럴 때 이해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성경의 어떤 흐름, 성경에서 주님의 성품과 속성이 맞아. 그러면 그거 주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성품하고 안 맞아. 여러분이 듣는 음성은 욕심꾸러기 음성이야. 여러분이 듣는 음성은 고집 부리는 음성이야.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분별하는 건 너무 쉬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가지도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잘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잘 하나님 주신 것들 받고 스스로 또 겸손하게 자기 훈련해 가면서 또 아닌 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잘 성장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많이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면서 더욱 친밀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음성 잘 듣는다?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과의 더욱 친밀감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